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이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끝내듯이 로마서 15장 13절로 우리가 이 로마서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제 14절부터는 로마서의 이제 부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된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록과도 같은 로마서 15장 이제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왔고 또 이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개인적인 안위에 대한 기도 부탁을 이제 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는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이제 감당했던 그러한 참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에 관한 리스트에 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16장 1절에서 여기 16절까지 보시면은
약 3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 리스트가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한 여성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사회는 주로 이제 남성이 이제 중심이 된 이제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성이 가장 먼저 이제 추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우리 자매 베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이제 보호자가 됐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도와서 꼭 자기의 보호자처럼 그렇게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봉사로 자신의 목회 사역을 도왔던 이 베베에 대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 이제라고 얘기하면은 그 상대를 잘 몰라도 그냥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의례 그렇게 추천을 하지만요. 이렇게 그 서양 사회에서 추천서를 쓸 때를 보니까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한 번 만났으면 한 번 만났다고 이제 솔직하게 또 그 사람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추천하는 것을 이제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얼마나 이 문화가 다른가. 우리는 그냥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은 한 번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도 참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관계를 별로 맺지도 않았는데도 참 나하고 관계가 깊다.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쓰지만은 이제 서양의 추천서를 쓰는 그 문화를 보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 난 모르는 사람인데 써달라니까 써주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천서를 쓰는 것을 봤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자 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추천을 할 때 이 베베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의례적인 추천서가 아닙니다. 이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기까지 그의 뒤에 최자실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여성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참 그 시대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목회자가 됐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는 나와 여러 사람의 영적 보호자가 되었던 참 귀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배 밑에서 그냥 위에 주인이 노를 져라 그러면은 젓고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이렇게 오로지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종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에 관해서 여기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주님 안에 충성된 그래서 그 베베라는 인물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베베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그러한 여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적 보호자 같이 그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봉사로 섬겼던 그 베베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만약 하나님의 그 평가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베베와 같은 그런 참 귀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베베에 대해서 감사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참 그 베베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주고, 그가 집이 필요하면 집을 공급해주고, 그가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공급해줘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지금 베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줘라.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에게 얼마나 이 영적인 신세를 졌는지, 그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베베에 관한 아주 특별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교회의 일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3절에 이제 보시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이제 소개가 또 나오거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붙여진 그러한 추천서는 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추천입니다. 동료가 아니고요,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이제 동료라 그러죠. 그러나 동료와 동역자는 다른 거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4절에 그들이 왜 동역자가 됐는지 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동고동락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복인 것이죠. 더구나 이렇게 부부가 말이에요.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올 때는 꼭 이렇게 부부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한 6번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 6번 정도 나오는 이름마다 이 부부가 함께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이 부부가 함께 충성스럽게 이 사도 바울과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거든요. 베베라는 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는 것도 귀한 일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이러한 참 귀한 동역자를 얻는다는 것은 이 교회의 축복이고 또 사역자의, 전도자의 축복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브리스길라라고 그러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그러고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브리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사람의 이름이 조금 낮춰진 이름이고요. 브리스가는 높여진 이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제 브리스길라를 조금 이름을 낮춰서 부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을 쓰므로 이 여성에 관해서 높여진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남성 편애적인 그러한 아주 굉장히 비판받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나 교회를 분란하게 만드는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여성을 그 여성을 향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라고 했던 것이지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16장에 30여 명 되는 그 많은 그 동역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추천하는 사람이 베베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브리스가에서 브리스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엉뚱한 누명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었는지를 여기 5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들의 집에서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도록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린 인물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거죠.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막 만든 일이 주업이 아니었고 그들의 가정과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을 내놓고 목을 내놓고 헌신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이러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인물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함께 동역하는 이런 베베와 같은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지 않는 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 이 부록과도 같은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서가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문안인쇄로 끝났다면 우리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마음 자세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이 15장 14절부터 16장의 말씀은 이 로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전혀 뜻하지 않은 다말과 같은 그리고 룻과 같은 그리고 라합과도 같은 그리고 이 밧세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같이 이렇게 어떻게 저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과거를 보면은 과거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 뜻밖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여기 16장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여기 한 30여 명 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 리스트를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정성스럽고 헌신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결국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중반 부분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아가야에서 처음 맺은 그 스데바나 집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첫 열매로 얻은 그러한 그 교인인데요. 첫 전도를 받은 그런 사람인데 첫 열매인데 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예 첫 열매가 이렇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할 때 그 아가야의 교회가 든든히 섰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에베네도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첫 열매로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기 이 아시아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 의식, 그러한 의식만 주장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라고 자기가 그 아시아 교회에 내가 주인인 양 행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에베네도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부터 보시면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수고한 게 아니에요. 많이 수고한. 12절에도 보시면 끝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야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면서도 함께 감옥에 갇혔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7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고난을 감당함이 없이는 성도들에게 존경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늘 헌신하는 자리, 늘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섬길 때 결국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바울이 믿었는데도 바울을 영적 리더로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바울을 잘 따라줬음을 그렇게 오늘 이 한 단어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인물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8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암블리아 그리고 14절에 중간 부분에 허마 그리고 15절에 빌롤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노예들만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암블리아, 허마, 빌롤로고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그들은 노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 이름 자체가 로마에서 노예들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당시의 풍속이었다는 것이죠. 노예들도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8절에 보면은 이런 노예 암블리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철저하게 계급사회로 이루어졌던 로마 사회에서 종이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이 참 불가능한 그러한 그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받고 인간 대접을 받았던 곳이 초대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 안에 충실했는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형제 자매의 공동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로마서 16장의 1절부터 16장의 이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서의 우리 일신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